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다. 자, 먼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자,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누구냐 물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21절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겠어요? 자, 세례 요한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속된 말로 뜨는 별과 같이 그렇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레위인 보내서 묻는 거죠. 당신이 누구냐? 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제일 먼저 한 말이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야냐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아니다. 자,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기 전에 먼저 앞에 보내는 그 엘리야, 제2의 엘리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띠를 차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허리띠 차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바로 그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그 엘리야다. 말라기에서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던 그 엘리야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왜 아니라고 했느냐?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묻는 데는 어떤 생각을 갖고 물었냐 하면, 첫 번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죠.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제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기름 부음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그 엘리야가 와서 기름을 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승천했던 그 엘리야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 엘리야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 그자가 붙었죠. 원래 세례 요한이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냐고 물은 건 뭐냐 하면 앞에 이미 예언된 선지자냐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물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준비시키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단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일로 온 사람이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또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세상에서 꼭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야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깨달아 알고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인생, 내게 주시는 그 사명, 내게 주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칭찬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는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네가 세례 베푸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대답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묻는 내가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대답은 안 해요. 안 하고 단지 뭔 얘기만 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단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위대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누가 받고 있었어요? 자기가 받고 있었거든요. 떠오르는 샛별이었다니까요. 완전히. 예.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쭐해지지 않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유혹에 빠질 만도 한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그 박태선 씨 잘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니까 우쭐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자칭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한 4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은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증거한 사람이다. 참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책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빛나는 조연이다 돼 있죠. 여러분, 주연만 빛나지 않아요. 조연 역할을 잘, 마치 조연이 주연처럼 하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조연이 조연 역할을 잘하면 빛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들을, 주인공을 살려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알려주고, 그래서 나중에 최후 심판전에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가야 될 사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주님이 가서 우리에게 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쳐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 교제를 가지고서만 해야 제자 양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그분들이 여러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참으로 겸손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 참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그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천국이 보여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